오늘은 어거스틴 신학 연구 14강 강의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4강하고 15강 하면은 이제 이번 한 학기 어거스틴 신학 연구 종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교회론은 첫째로 그 교회의 그 네 가지 지표가 있다. 무엇이 교회냐? 교회에 대한 본질,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을 이제 어거스틴의 그 교회론에 따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거룩한 교회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제 불러내셨다. 우리가 그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 불러내셔서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셨다. 그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제 이 얘기고, 이것이 바로 거룩성이다. 그래서 교회의 이제 거룩성.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윤리적이고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있다. 그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뭔가 그 인생 철학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거룩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는 교회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이 교회는 하나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들 가운데 뭐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몸, 이것은 하나인데 하나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성. 하나밖에 없다. 교회가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특히 이제 그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만 이제 쓰는 말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당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 하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교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 여러 가지 교파가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유일성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잘못 생각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faith community.
이 페이스 커뮤니티가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은 이 페이스 커뮤니티는 교회가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응?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적인 것이고 이 페이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평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 성도의 차원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초월적인 신적인 차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것은 하나다. 원이다. 원. 여럿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일성.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교회.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것이 이 사도신경에서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보편적이다, 공교회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 이 공회를 믿는다. 공회. 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고 또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이 얘기지. 이 거룩한 공회하고 성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걸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믿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회라고 할 때 이 이게 바로 보편성이다. 보편성. 그래서 유니버설하다. 유니버설. 그 유니버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캐톨릭. 원래 이제 카톨릭 처치라고 할 때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보편성 공회할 때 공을 말합니다. 공적인 것.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것이고 캐톨릭한 것이고 유니버설한 것이고 보편적인 거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가 세습을 하고 그러고 무슨 자기 친척들이 교회를 다 관리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보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캐톨릭, 이 유니버설 이 말에 좀 걸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는 그냥 유일성하고 보편성을 혼동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제 거룩성, 그 다음에 유일성.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 그 다음에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사적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과 반대되는 거는 사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어떤 행정이나 어떤 교회의 무슨 그 모든 금전 출납이나 교회의 모임이나 이런 건 다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사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보편적이라 해야 된다. 보편적. 유니버설 해야 되고 캐톨릭이고. 그러니까 이 보편성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사적이다. 개인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교회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사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 운영은 사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담임 목사 가족들끼리
뭘 운영하고 그런 건 안 된다. 담임 목사 뭐 이렇게 2대 3대 세습 이런 것도 안 된다. 사실 이 보편성에서 많은 그런 이제 그 태클을 이제 우리가 걸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유일성의 반대는 다수성이잖아요. 뭐 교회가 뭐 몸이 여럿씩 나뉘어져 가지고 뭐 교파별로 다 하나의 교회다. 그게 아니다. 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장로교, 순복음 다 교파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다. 그 교회의 그 정신, 교회의 본질은 하나지. 뭐 여러 교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여럿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유일성과 반대되는 건 다수성, 보편성과 반대되는 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제 거룩성의 본질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분리, 이것이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이제 본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적인 교회다. 이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포스톨릭. 이 아포스톨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역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가 있다. 역사성. 이것은 바로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의 또 제자 이게 속사도라 그러죠. 속사도. 네? 그래서 속사도 시대가 있잖아요. 예. 교회사에 보면은 이 속사도 시대가 있다. 속사도는 계속한다는 속자. 사도들을 계속 뒤를 이은 그런 속사도다. 속사도. 그 다음에 이 속사도의 또 제자들. 그 다음에 또 뭐 교회에서 선 감독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이게 바로 사도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요새 최근에 이렇게 신흥종교 나타나서 쭉 이렇게 띄어져 가지고 여기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 가지고 뭐 몰몬이 계시를 받은 몰몬교 뭐 갑자기 튀어나온 여기 뭐 신천지 이런 거는 역사성이 없다는 역사성이 무슨 역사성이 있느냐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제 그 사도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 중에 이제 순교자 폴리캅 같은 그런 사람들, 뭐 클레멘트, 폴리캅, 뭐 이와 같은 사도적으로 쭉 내려오는 12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이 역사성이 바로 사도적인 것이다. 그 역사성의 반대는 신흥 종교라고 하는 신흥. 역사가 없이 그냥 지금 생겨났다는 지금. 이 신흥 종교는 이것은 신흥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사도적인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여기 파가 여기서 생겨났다 하더라도 이 파는 항상 그 신학적으로나 이 정통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침례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뭐 구세군이든 간에 이 근본 교리가 삼위일체 기독론 여기와 쭉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교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삼위일체 교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독론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교리가 연결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이게 맥락이 이어져야 그게 바로 교회지. 엉뚱한 교리, 엉뚱한 그런 그 가르침을 들고 나와서 이게 예수님의 교회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걸 사도직이다, 역사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 유일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지표다. 이 사도성에 대해서 그 얘기해 주는 게 그 라틴어로 농노바 세드 노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한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걸 뭐 영어로 이제 말한다면 not new but newly, 새 것은 아니지만은 새롭게,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농노바, 새 것이 아니다. 이 노바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새로운 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 새로운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사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새로운 게 없습니다. 교리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기독교 교리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게 들어오면 역사성에 걸린다. 사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지, 지금 뭐 새롭게 뭐가 새로운 게 들어와가지고 뭐 교리가 새로워지고, 옛날에는 삼일체 믿었지만 요새는 안 믿고, 뭐 옛날에는 뭐 기독론을 이렇게 믿었지만 이제는 뭐 또 다른 기독론을 믿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도적이고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but 노베, 항상 새롭게, 이 새롭게라고 하는 노베라고 하는 이것은 부사거든요. 이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항상 새롭게 이렇게 개혁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항상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항상 새롭게 개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그게 뭐냐면은 항상 개혁되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항상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이것은 개혁되어진 교회. 그 교회가 한번 개혁되면 뭐 개혁된 거지. 이거는 새롭게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어떤 교회냐?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항상 개혁되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이게 바로 뉴얼리, 새롭게. 그래서 이미 개혁된 교회가 아니고 항상 개혁되어지고 있는 교회.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이제 진짜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새롭게 이제 갱신이 돼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뭐 교리가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온 건 아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 네 가지 지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325년에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크레디무스 우리는 믿습니다. 인 우눔 데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시작하지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신조가 325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381년인데,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 신조를 또 받아들여 가지고 확장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요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다, 그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라틴어로 크레디무스, 그렇지. 크레도 그러면 라틴어로 내가 믿는다, 이제 그 말이고요. 크레디무스 우리가 믿는다. 크레디무스 인 우눔 데움.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다음에 쭉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하듯이 전능하사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거룩한 공예와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눔 상탐 가톨리캄 et 아포스톨리캄 에클레지암. 그래서 우남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다,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게 전부 목적격이잖아요. 인 우눔데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크레디무스인, 이게 계속 이제 여기에다 걸리는 거죠. 쭉 뭐 한 분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들을 믿고 뭐 그 아들은 뭐 삶 안에 뭐 그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 받으시고 삶을 부활하시고 쭉,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쭉 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 나올 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우남 쌍탐, 우남 하나이고 쌍탐 거룩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함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고, 그 다음에 사도적인 아포스톨릭함, 아포스톨릭함 에클레시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